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고난받으시는 것을 묵상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은 잡히신고 그리고 고난받으신 것은 목요일, 금요일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전체를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신 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맞는 표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할 때에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 그 일주일의 시간을 우리가 되짚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공회에 넘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마지막에 그 일주일의 행적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살펴봤지만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해서 또 한 주간의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과정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의 죽으시는 그때까지의 그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 그리고 온 공회에 넘겨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처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또 그 구실을 찾지만 그 구실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잡은 후에 이들은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주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즉시에 해당하는 헬라가 유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길이 곧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곧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즉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고 곧장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처단할 수 있는 구실과 어떤 죄목을 찾기 위해서 밤새 그들이 신문하고 또 찾아봤지만 그것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찾지 못했다, 어떤 죄목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들의 눈에 보이고 이들의 귀에 들렸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러한 기적들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처단하기 위해서 어떤 구실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진리이며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인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시기심과 어떤 질투심 때문에 정신적으로 아니면은 마음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러한 어떤 감정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서 처단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사실이구나라고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요, 즉각적으로 즉시 빌라도에게 넘겨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한 자기 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처단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그러한 본성에 사로잡힌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 속에 들려진다 하더라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빌라도는요,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와 유대인의 관계는 절대로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빌라도는 아주 포악하고 또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폭정을 일삼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 대한 결정을 빌라도에게 맡긴다는 것은요, 원래 이들이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그것을 협력하였다 이런 게 아니라요, 종교 지도자들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악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면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우리가 구실을 찾지 못한 그 제목들을 분명히 얹어서 이 예수님을 반드시 처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의 마음이 물들고 그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마비된 그 마음 상태, 양심은 이러한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이 더 치밀하고 잔인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여기 명절은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고
대신 그 죄수 대신 유월절 양을 잡아서 제사로 바치는 그러한 어떤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수를 풀어주는 전례입니다. 죄수를 풀어주는 전례에 바라바와 함께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도 죄수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암묵적인 인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전혀 찾지 못했고 빌라도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처단할 수 있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어떤 죄목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지금 죄수로 확정된 바라바와 예수님을 함께 세우고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죄수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또한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양심의 어떤 화해를 맞아서 양심이 마비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빌라도의 이 말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칩니다. 바라바, 바라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구원자이시여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똑같은 유대인들이 함께 외치는 내용을 보면요, 바라바 바라바 외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라바를 외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칠 때에는 누가 충동한 겁니까? 누가 충동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자발적인 외침이라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들의 외침 속에는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외침 속에는 구원이 있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소식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라바, 바라바라고 외치는 그 외침에는 죄수를 풀어주고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일삼았던 그 죄수를 풀어주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는 그들의 그 외침으로 인하여서 살인에까지 이르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두 부류의 외침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외칩니까? 어떤 것에 우리는 열광하느냐라는 겁니다. 나의 외침과 나의 열광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 같습니까? 분명 우리의 외침 속에는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 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구원의 그러한 소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외침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러한 외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바 바라바라고 외치는 그들을 보면 참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정말 이렇게 죄인일까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요, 이 죄인들, 소위 바라바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고상한 죄인인 나만을 위한 죽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덜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죄인, 구제불능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구제불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고상한 죄인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 그 구원의 은혜는 나뿐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이 한 주간 그것을 잘 묵상하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외치며 지낼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셨던 여러 가지 선포되어진 말씀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여러 말씀들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보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 받으시는 그 장면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위한 것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포하며 또한 전하며 보낼 수 있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전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